우리 다음번부터는 우리 사모님이 그 녹화 시작하고 좀 눌러주세요. 제가 보니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하고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지지난주에 망대 그리고 이번 주에 여정,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망대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게 망대고 그걸 누리는 것을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의 달려갈 그 길이 있죠. 이정표. 그 이정표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본 증인.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정표를 받기 때문에 여정을 걸어갈 때 갈등 안 했어요. 앞으로 왕이 될 거잖아, 맞지? 앞으로 총리가 될 거잖아. 근데 현실은 노예야. 감옥이야. 도망자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세계복음화 할 건데 세계복음화하기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이정표를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안에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을 바르게 해야 과정,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고 목적지 끝까지 갈 수 있겠죠. 이 끝까지 가려면 시작이 바르게 시작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발했어. 야 하고 여러분 출발해서 목적지가 여기야.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기 시작해. 자, 이쪽으로 출발해. 시작 자체가 출발이 반대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간 만큼 딴 데로 간 만큼 갔다가 돌아와야겠죠. 이게 방향이에요. 시작이 바르지 않으면 틀린 길을 가.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맞죠? 근데 방향을 가다 보면 헷갈리잖아. 그죠? 갑자기 가고 있다가 여기가 길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가. 그러면 요만큼 간 만큼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합류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근데 이렇게 가다가도 이게 맞나?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헷갈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타고 갈 때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부산. 만약에 부산이다. 백스코다. 그러면 여기로 가면 부산이야. 여기로 가면 부산이야. 여기로 가면 부산이야 하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으니까 헷갈릴 때마다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지.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와 끝까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은 내가 왜 출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정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저는 계속 헷갈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여러분이 누릴 게 있어요. 항상 바르게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로 시작해야 돼. 항상. 시작을 여기서 안 하면요. 틀린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이 매일 시작해야 되는 게 갈보리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보리 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순종함으로 죽으셔서 불순종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자, 뭘 끝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딱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볼 때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 왜 안 끝났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죄는 왜 졌어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뱀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인간을 속였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보니까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했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벗었다. 이게 벗었음만 육신의 것만 보여요. 왜 벗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과 환란으로 찾아와요. 왜냐? 여러분이 다 해야 돼. 돈도 여러분 벌어야 되고 공부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성공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죠.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고통이고 시달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딱 보니까 그치, 어느 날 사단이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걸어놨어요. 나 우상 성공으로 여러분을 딱 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의 주변의 배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틀과 문화로 여러분을 가둬놨다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틀렸는데 이게 틀렸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불신자 상태,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계속해서 틀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 이게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해놨던 메시지인데, 첫 번째 이정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될 이정표가, 시작점에서 봐야 될 이정표가 뭐냐면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나도 모든 사람도 사실은 방향이 틀리고 다른 데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야 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시작이 돼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시작이 바르게 되는데, 시작부터 틀려. 시작부터 틀린 길을 딱 걸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을 공격하죠. 공격을 하는데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이게 생각과 마음 부분이거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배경과 문화와 수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어저께 문화특강을 딴 데서 한 게 있는데, 그거 사실은 그 문화특강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가 여기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다른 걸로 날 채우려는 데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원래 문화란 말은 라틴어로는 쿨추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밭을 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오직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여러분의 문화로 만들어요. 틀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속아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걸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미 각인되고 있어요. 요즘 많이 목사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치,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뭐 하고 싶어요? 시간 나면 하고 싶은 게 여러분 각인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을 그걸로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내요. 그게 여러분이 요 문제에 있다는 게 먼저 발견되고 인정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발견되고 인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채우잖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좋은 데 구경 가고. 벌써부터 랩런트들 중에 뭐 성수동 놀러 가고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거, 소문으로 돌고 SNS로 도는 그거를 통해 여러분을 채우려는 거야. 자, 가면 좋은 거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채워놨으니까. 근데 뭐예요? 거기에 복음과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영에 문제가 오니까 생각과 마음은 열심히 사는데 시달리고, 그러니까 육신에 뭔가 잡아갖고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그치,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내 죄를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여자의 손으로 찾아갈게.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줄 거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날 못 만나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해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거를 계속 구약에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구나. 목사님은 요거를 언제 알았냐? 교회 다니면서 모르다가 고등학교나 돼서야, 중학교 때 예수 영접했지만 답으로 몰랐고,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목사님하고는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갈보리 산으로 시작을 안 했어, 매일.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이 문제 속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유일한 답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날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바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작이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그 이전에는 여정이 아니야. 물론 여정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예요? 요 바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이게 틀린 길이구나 라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목사님에게 다 이게 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돼 있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오셔 죽게 하셨냐? 사망을 예수님이 딱 경험하시면서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희생제물로 성경에는 죽으셨대. 목사님이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와 염소의 피, 이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하나님의 약속의 피가 여러분은 어찌 죄에서 용서를 못하겠어요? 맞죠? 여러분의 죄를 피 흘리며 쓴지 사함이 없다. 여러분 왜 피를 얘기하냐면 죄는 사망을 상징해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를 믿으면요,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겠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냥 피가 아니야. 여러분이 손가락 이게 딱 찔러갖고 피 나오면 요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야. 그럼 정신 도는 거야. 알겠죠? 그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을 주신. 아니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대.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요거를 시간을 많이 써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시작이 안 되면 다음 단계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을 불러서 뭘 얘기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생각해봤어요. 그치, 시작이 바르게 돼서 요 과정에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요 길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이 요 과정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이정표 속에 뭐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은 누가 찾을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과거, 오늘, 미래를 잘 살펴보면, 아, 과거의 일, 오늘의 만남,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게 이 이유 때문이구나. 자, 지난주에 다인 얘기했죠? 요셉 얘기했죠?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게, 감옥에 갇힌 게, 앞으로 내가 지도자가 될 건데 지도자가 될 준비라는 시간표구나 하고 미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게 유의성의 길과 답이야. 자,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왕이 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왕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자, 그때마다 미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자, 이 감난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정표 속에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 이정표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정표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정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미션을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 근본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질문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노예로 팔린 게 아니고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아, 내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 아까 부산 적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 다윗은요, 왕이 돼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자, 요걸 생각하시지 않는 게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요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성령하고 안 맞아.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 망대로 여러분 바꿔나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지 아시고 마가다락방이라는 중요한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300% 인도하시겠다. 여러분이 이 300%는 100%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이게 시작이야. 그 성령 인도 중에 인도가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갈보리서 항상 여기로 시작하면 돼. 문제 오면 여기서 시작하면 돼. 왜 왔지? 유일한 문제. 사람을 볼 때 유일한 문제 봐야 돼. 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그 사람을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지? 저 사람의 배경은 뭐지? 아, 저 사람은 왜 행동을 저렇게 반복하지? 이 문제로 보면 해석 안 될 사람 없어. 나는 왜 그러지? 해석 안 될 내용이 없어. 인도를 받아야 그때부터 흑암도 꺾이고 역사에 이르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랩런트들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중에서 여기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게. 누림서, 기다림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 오면 도전해라.
대부분 사람은요, 여기 누리고 기다리고 여기서 도전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자, 요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1도 없고 뭐가 없냐? 삶 집중 있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어느 날 매일 기도를 시작했어. 어느 날 매시는 아니지만 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 어느 날 모든 사건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자, 24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을요, 나의 달려갈 길 이거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기도하다가 친구들 전도했는데 친구들 전도하고 평안이 없어서 막 평안 달라고 기도했는데 평안이 임하고, 친구 전도했는데 친구가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 복음을 말해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면 네가 그 일 좀 해라 하고 이 이정표 속에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나의 미션을 찾게 하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래서 지금 목사라고 하는 이정표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목사님 목표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그 지금 뭐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시간표. 자, 그러면 다음 시간표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도와나가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 시간표 오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시간표가 오고, 그거 하다가 목사님 하나님께 가겠죠. 그게 목사님의 인생의 CVDIP고 목사님 인생의 길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는 뭐예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났어?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필요해요. 아마 여기서 시작 안 된 친구들 많을걸?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하다고 안 믿어질걸? 여기서 안 되니까 유일한 뜻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걸요?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왜요?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매일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매일 불러보세요. 매일 그리스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여러분께 찾아져요. 자,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돼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 들려요. 그 흐름을 타게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요걸 오직했구나. 그게 아까 얘기했던 3집중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 역사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 했냐? 성령 인도 받기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16장에 보니까 뭐 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또 여기서도 기도해. 사도 바울은 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치, 기도부터 복음 누림부터 시작하고, 아, 항상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했구나.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3집중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요걸 누리는 3집중이에요. 알겠죠? 여기에서 3집중 하시면 그때부터 예배와 강단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게 돼요. 대부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도 않고 유일성을 찾지도 않아요. 길도 안 찾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정복할 게,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자, 그래 본론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제대로 치유된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 영적 상태를 이해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알아먹었다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 화가 왜 나요? 누가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 건드리면 화 나요, 안 나요? 나는 너무 이게 소중해.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무시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자, 기분 나쁘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왜 내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나죠? 둘 다 나야. 그럼 나는 이걸 왜 소중하게 여겨?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소중해요? 그 물건이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두죠.
성적에 가치를 두죠. 그러니 자녀가 성적을 안 받아오면 부모님 어떻게 돼요? 자녀가 소중해요? 성적이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하죠. 근데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왜 이런 문제 왔냐? 그러죠. 왜 그렇게 될까요? 영적 상태. 이걸로 봐야 돼. 끊임없이 이걸로 봐야 돼. 근데 안 보여. 뭐가 자꾸 올라와. 내가 올라와. 치유된 한 사람. 나의 영적 흐름과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흘러오는 나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왔잖아. 과거, 오늘,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든 싫든 사단은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12망대를 딱 걸어놨어요. 그 12가지를 딱 걸어놓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5망대, 뭐 이거는 너의 내용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완전히 종교로 빠지고 나중심에 빠지게 만들었어. 세상신 임금이 문화를 가지고 틀과 집을 만들어 놓고 종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게 WRC 리더 때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어디 묶여 있었는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딱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치, 아, 나는 완전히 내 것이 제일 소중하고,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나는 내게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이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초대교회는요, 자기들 전통, 우리 전통이 더 소중해. 우리 인생에 여태까지 우리 유대주의가 너무 소중해. 이걸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자,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라고. 여러분 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은 전통을 따랐는데 여러분 뭘 갖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 인도 받는 만남, 팀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만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한 건데 이 만남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성령 인도 받는, 이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제 이거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요때는요, 성령 인도 받아서 팀이 구성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복음 쓴 사람 있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가 요때 전도하다가 도망가. 힘들다고. 쫓겼어. 배 타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바나바의 조카야. 바나바 자기 조카다 보니까 지 맘대로 해야 안 해요. 힘드니까. 맘대로 하지.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전도 사역에 이렇게 하는 친구 지금 데려갈 수 없다.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나바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왜? 자기 조카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요때도요, 성령 인도 받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게 안 돼. 내 정, 뭐 어떤 친척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내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서 들어가서 그 제자를 세우고 인도를 받아요. 자, 내가 가고 싶은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가야 하는데 나냐? 하나님이냐? 자기가 가고 싶은 거는요, 아시아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자꾸 아시아로 문을 닫아버려.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보여서 마게도냐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지만 영적 상태는 여기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목사님이 적는 내용이 뭐죠? 뭘 원하냐, 이제 이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기가 있을 수 있거든. 내 동기,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문이 열렸어요. 근데요,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만약 몇천 명 교회가 세워진 거야. 거기 가만히 있으면 사례비 나와. 거기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 인정과 사례를 다 받을 수 있는 곳이야.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목사님이 여기에 있다는 건 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욕심, 요거 따라가요. 다 나예요. 자, 요걸 따라가는데 사도 바울은 요걸 안 따라가요. 치유된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았어요. 처음에 구원을 받았죠. 언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구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요, 이 응답이 오고 이것이 왔는데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정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갖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 당신이 잡혀서 매를 맞고 이렇게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하네요? 갈까? 가기 싫다 이런 마음 들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이정표. 그 이정표를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자신의 이정표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미션이라고 깨달았어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사람이 나를 넘어선 치유된 한 사람이에요. 요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목사님의 평생 목사님의 뭐예요? 언약 중에 하나예요. 원래 액자 만들었는데 액자를 못 붙이고 있는데 액자를 좀 붙이고 싶어. 저기다 바꿔서 한 번씩 붙여놓을까. 자, 근데 목사님은 그래서 치유된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모든 곳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항상 찾으세요. 그게 뭔지.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에게 나를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눈에 안 보이는 드러나지 않는 망대, 이걸 세우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세우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준비를 했어요. 자, 그게 3집중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매사 매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항상 누릴 걸 정리해서 응답받아요. 요걸 찾아야 돼.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성령 충만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을 찾아야 돼.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시.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요,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에 붙여주세요. 왜? 여러분 요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친구에 이 근본 문제 묶여있는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친구들의 복음 말해줄 수 있게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거예요. 결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누리고 훈련받고 내게 주어진 것을 최고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3집중이에요. 3집중을 누리고 그곳에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5기초의 응답을 주세요.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렘넌트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